성경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새롭게 하소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여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익한 종의 입술을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시며 종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숨겨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도전하여 기적을 경험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수아가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구원해낸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자신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 7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의 출발이 되는 요단강 도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지금 만수위가 되어서 엄청난 강물이 흐르고 있고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나아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여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시면서 3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도전하여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 본문 여호수아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뒤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모세의 싹이 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으로서 말하는 것이 이었습니다.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뒤를 쫓으라고 말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앞에 두고서 모두가 다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가장 큰 적은 바로 가나안 7족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자신을 그곳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저항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7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전을 치룰 각오를 가지고 버티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아멘.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2장 25절에도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미 이러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지나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내일이면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각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같은 일상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간주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갑시다. 그러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에서 먼저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앙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도전하여 경험하라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본문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이란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란 죄악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결케 하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빨고 옷을 갈아입음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당시에는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갈아입음으로 거룩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제약된 것을 멀리함으로 성결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성결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강제로 그들을 성결하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거룩한 땅을 가야 하니까 내가 한꺼번에 성결하게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면 각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나의 성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성결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읽고 좀 더 찬송을 하는 정도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성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욕심을 따라 세상 이익을 추구하다가 세상 죄악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완전히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맡겨졌든 간에 그 일을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처세술에 아부하고 뇌물로 한심을 사는 사람은 당장에는 성리하고 그가 성성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빠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깨끗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여깁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한 그릇일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옷을 빨고 옷을 갈아입듯이 행실을 고치고 거룩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죄악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라도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도전하여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고 순종하라입니다. 믿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여호수아 3장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기적이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는 넘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넘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이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신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신앙이나 무엇입니까? 신앙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믿음을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의 의미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믿는 것만 있고 순종이 없으면 신앙이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역사하는 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그대로 행한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15절에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했다고, 이것도 역시 믿음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17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다고, 이것은 믿음대로 순종한 결과 얻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이미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지금 강야로 들어서려 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고 순종하며 따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생소한 것, 처음 하는 일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 내게 주어졌는지 거기서 묵묵히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여 믿고 따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면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끗하게 삽시다. 비록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도 깨끗하게 삽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또한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가, 축복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여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모든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이 기적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